스승이 주는 인생 항로의 등대처럼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신 스승은에 감사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귀함을 깨닫고 그 사랑과 수고를 헤아려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협력하며 존경하겠다는 의미에서 스승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지요. 제자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복이고 또한 선생님도 제자들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또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목사 또한 교인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을 잘 만나서 복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잘 만났습니까? 아이고 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충남 논산 강경여중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남 청소년 적십자의 단장이었던 당시 17살의 윤성란 학생을 비롯한 단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봉지쌀을 들고 병석에 누워 계신 은사를 임한 선행의 계기가 되어서 스승 존경 운동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충남 청소년 적십자회는 강경여자중학교와 이 지역 청소년 적십자회 단원들이 1년 중에 하루를 은사의 날로 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에 한국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전국적인 은사의 날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1965년에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바꿔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16 혁명입니까?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을 찬송하신 세종대왕이 아니었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까막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이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깨우치고 그리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스승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바꾸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찰관이 어느 도시에 가서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장은 경찰서장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찰관은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경찰서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다시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는데 시찰관은 수비대장도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장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시찰관님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러자 시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닙니다. 시장인 당신도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만약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도둑이 들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시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혜의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솔로몬은 잠언 9장 5절로부터 14절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두렵건대 너의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해야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뭘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비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의 가르침을
즐겨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의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의 말을, 스승의 말을 잘 새겨 듣고 교훈을 따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겠지만 선생님은 자녀를 세계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위험에 처했을 때 만약 한 사람만 구해내야 한다면 부모보다도 먼저 선생님을 구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가르치고 인생의 지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미국 법대 교수의 50%, 미국 의대 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유대인의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선생님의 전문가 교육, 그리고 랍비의 신앙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과 선생님과 랍비들은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들은 이들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민족입니다. 정치인들, 왕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교육 선생님인 랍비를 가장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랍비라는 말의 뜻이 나의 크신 분,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다도, 왕보다도 더 크게 존중하는 분이 바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인데, 탈무드는 유대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이고 인생 상담서입니다. 이 책이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혹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신 인생의 선생님, 말하자면 인생의 멘토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인생의 멘토 여러분 계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훌륭한 멘토, 내가 딸을 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참으로 인생에서 행복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누구와도 상의가 할 수 없을 때 그분에게 가면은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공간날에 찾아올 때 나의 문제를 정말 내 일처럼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지혜롭게 조언해 줄 그분들을 여러분은 꼭 한 분 이상씩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유년주일학교와 학생부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은 강정자 권사님과 차수선 권사님과 박지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선생님은 박창순 선생님과 신전 선생님과 이서령 선생님입니다. 금방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분은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는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보수도 바라지 않냐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많지는 않지요.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000명이 산다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부모님의 권위와 동일시했으며 석자 물러서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아름다운 사제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선생님을 구타하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생가 많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가 많으나 제자는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죠. 이런 안타깝고 불안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세태, 학생의 선생님을 구타하고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갈 때까지 갔으며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른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자녀가 아니듯이 학생이 스승을 모르면 학생이 아닌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는 시대와 상관없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사라지면 가르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육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권위 자체까지 없애버린 겁니다.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가까지 태운 것 같은 그런 교육 현장이 한국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체벌 가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예의 바른 인간을 양육하는 것과 어른 공경하는 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선과 악의 구별과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여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깨우쳐 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둘째로는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고 셋째로는 행복하게 사는 천국의 삶을 가르치며 넷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조정 박사님은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20년을 봉직했으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스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승을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게 수고하는 이들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교육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영적 스승에 대하여서도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지 않는데 그분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인격으로 존경할 때 그분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것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스승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13절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은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알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덴의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가치를 알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알고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치를 알고 존경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한다는 말은 탄식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스승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스승은 탄식하며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희 말년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농담 삼아 이해하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년에 복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턱이 하관이 넓은 거 보니까 그래서 말년에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선교사로 다니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셔서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마지막 목회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목회를 해봤지만 우리 큰 사람 교회만큼 편하게 정말 즐겁게 목회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떠나고 누가 온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기여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스승에 대해 잘 대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도리를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없으면 교육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스승에 대한 바른 자세 없이는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사제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조금 읽었던 본문은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스승이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가르침을 더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날 이야기야.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라고 여러분 세상 방식과 지혜를 더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도리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종이 도리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육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등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인류의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바르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지만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또한 죽고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만약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님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거나 말미암아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시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니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받고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인생을 산 것처럼 이 지구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잡히시던 날 6월절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 씻어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섬기시는 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고 지배려는 탐욕을 버리라고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김의 삶에 대한 위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감으로써 본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님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돈밖에 모르고 살던 여리고의 세례장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고 또 7개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켜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사는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사에게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스승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의 영혼을 인도하며 가르치는 영적 스승을 존경하라.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교훈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의 영원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 인생의 승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서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실천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승의 교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항상 사람들은 친구가 되거나 또는 스승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 뒷모습의 자녀들에게 선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스승의 삶을 살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